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유를 위한 깨어짐, 네 번째 시간, 고정관념 깨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틀을 다 깨부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틀과 이론을 깨지 않으면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굳은 마음과 생각을 깨지 않으면 넓고 광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이것에 묶이고 저것에 묶이고 저것에 묶이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율법에는 있지도 않은 율법을 정해서 율법사들이 613가지로 쪼개서 그냥 거기에 매여서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틀을 다 깨부셔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저절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순이를 보고 너무 자유롭다, 저 사람 속에 무슨 영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 보이니까 모든 면에. 그런데 저는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합니다. 또 개인적인 일은 재미도 없어요. 할 일도 없을 뿐더러 눈 뜨면 설교 준비, 영상 작업 설교, 눈 뜨면 설교 준비, 영상 작업 설교,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자유 속에서 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 굳은 죄성을 깨부십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의 자주는 사람이라는 이슈와 연결되어 문자적으로 책망의 사람, 견책의 사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견책과 책망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이 곧은 이란 표현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짐승이 멍에를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책망을 듣지 않는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요. 여기서 패망을 당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수아베르는 그릇 비슷한 것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릇이 한번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면요, 원상복구가 될 수 없듯이 악인도 갑자기 닥치는 심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깨져서 결코 회복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엔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쩌다. 그런데 결국은 깨지고 나면 그리고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해요. 찰스 스탠리의 깨어짐의 은혜에 나오는 글입니다. 깨어짐과 관련해서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기는 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시간들이기에 깨어짐의 고통, 고난,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깨어짐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중 하나는 깨어짐 후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깨어짐을 온전히 겪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깨어짐을 허락하셨는지를 직시할 때 축복이 다가온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일을 행하시게 할 때 깨어짐 후에 축복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골로새 3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깨어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어떤 한계 앞에서도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한계 앞에 봉착할지라도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건강의 한계에 부딪혀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믿으십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또한 깨어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막힌 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눈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묶인 것을 푸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돼요. 고집불통을 깨야 돼요. 인간은 인종이나 성별, 지역에 대해 고정관념 외에도 수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다른 사람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갖게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의 틀과 고집을 깬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틀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사람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겠느냐? 등등. 사람들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지위가 높고 권력도 강한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허름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이 그릇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사건이었죠. 또한 가난한 영혼, 소외된 영혼, 병든 영혼, 상한 영혼은 누구나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견고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찾고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죠.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죠. 결국은 죽이잖아요. 사탄은 이처럼 고정관념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분별력을 마비시키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처럼 고정관념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므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될 작업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등등 이런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각종 질병을 가진 자, 병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고통스럽고 아픈 자들, 이런 자들 열심히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받아왔지만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여기서 고친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여기 왔지만 그 사람들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면 못 고쳐요. 한두 번 기도 받아보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러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끝까지, 그래, 여기서 보니까 간증자들이 많은데 그 간증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기 다 앉아있네. 아, 나도 한번 고쳐버리라.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돼. 아유, 내가 어떻게 능력을 받아? 이순이 완전히 날라리 잡사였어. 능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나의 고정관념이 싹 깨지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혼 살리는 데 생명 걸고 달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이순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순이다. 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인생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는 탄성이, 기쁨의 탄성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고정관념은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자유를 묶는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나의 모든 질병도 나의 모든 죄도 해결했다 그랬잖아요. 고쳐주세요 주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쳐주시죠.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기도하면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 모든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약을 쓰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해서 성령의 불을 받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 중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육의 병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안 고쳐줄 수 있지만 영의 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매달리는 자에게 영 깹시다. 할렐루야. 예, 사실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정관념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처럼 찾아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내게 자리를 잡고 내 틀에 갇혀 살아가게 만들어요. 고정관념이란 말 그대로 고착된 사고방식인데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고착화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유연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괴롭겠지만요,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인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죠. 또한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틀로 나도 묶고 다른 사람도 묶으며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매끄럽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에 매인 사람은 결코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4minute mile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4분 이내에 1마일을 완주하는 것인데요, 사실 4분 이내에 1마일을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생긴 말입니다. 1886년부터 1954년까지 68년 동안 고정관념에 쌓여서 1마일을 4분에 완주하는 기록이 깨지지 못했어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954년 로저 베니스터라는 육상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가 아닌 한 의대생이 3분 59초 40분을 기록하며 드디어 1마일을 4분 안에 완주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왜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향후의 상황 변화 때문이 그래요. 이 기록이 깨지고 이후 50년간 1마일을 4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 되는 줄 알아요? 68년 동안 고정관념의 틀에 들어가서 아무도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일인데 50년 사이에 이 틀을 한번 깨고 나니까 1,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의 틀을 딱 깨버리면 나도 이순이처럼 영적인 안내자가 될 수 있어. 나 아무리 날라리고 나도 아무리 골 때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성령의 불만 받으면 나도 능력 있는 사역할 수 있어. 틀을 깨시고 매달려 보세요.
고정관념을 깨고 크게 성공한 기업도 많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가 있습니다. 이케아. 이 이케아는 인테리어 용품 브랜드입니다. 아주 미국에서 유명하죠. 이 브랜드는 고정관념을 깨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귀찮게 가구를 조립하지 않고 완제품을 사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에 고객은 완제품을 좋아한다는 고정관념이 시장에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케아는 고정관념에 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건 바로 do it yourself,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닌 조립형 가구를 판매한 것입니다. 모두들 실패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고객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한 것과 더불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객이 자신이 조립한 가구와 완제품을 산 가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농도 한 개만 갖다 놓고 거기다가 껴서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쓰다가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똑같은 거 사다가 껴 붙일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립을 하면서 내가 흘린 땀과 노력이 가구에 투영이 되어 그 가구는 단순한 가구가 아닌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가구가 되었던 것이죠. 고객은 완제품을 좋아한다는 고정관념을 확 깨서 시장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케아 브랜드는 이러한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한 시도가 더 큰 성공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사역을 한다는 거, 영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은사 폐지론자들, 은사 종언론자들, 그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내적 치유를 해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죽기 사역을 해서 이 사람들을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사역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한 대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웬일입니까? 그냥 실타래에 묶였던 것이 와르르 풀어지는 것처럼 영혼들의 결박들이 와르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고, 영혼들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가 임하며,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있잖아요. 위험한 사역이지만 이렇게 막 변하고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뭐 귀신 떠나고 병 고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미래 사회에서 인재가 가져야 될 필수 역량 중에 하나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활 속에 녹여내서 이를 통해 독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창의성을 막는 제일 큰 장애물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고정관념은 다들 싫어합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반대로 생각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확장해서 생각하는 등 사고를 넓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자료를 찾고 좋은 예시를 벤치마킹 해야 돼요. 영적인 안내자 흉내도 내봐야 돼요. 처음에는 철저히 모방이잖아요. 자꾸 그러면서 내 개인적인 그런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 그 다음에 금기를 깨야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방법밖에는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에만 의지합니다. 새로운 접근이나 시도를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만 수동적으로 취하는 태도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목적지를 가는 길은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늘 가던 길을 버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길을 택할 때에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몬트리올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은요, 올 때 갈 때 길이 다 달라요. 숙소에서 교회 갈 때마다 계속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르는 길이야. 근데 목사님, 교회 가는데 왜 자꾸 다른 길이죠? 숙소는 똑같은 자리고 교회도 똑같은 자리인데 왜 길이 다 달라요? 그랬더니 저는요, 같은 길을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돌더라도 항상 이 길 저 길 저 길 다닌대요. 어우, 또 멋있는 분이 돼. 그 아름다운 몬트리올 동네를 구경시켜 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돌아다니셨겠죠? 여러분,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사람의 행동, 마인드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이 고정관념이 이게 틀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좀 보충 좀 해봐. 야, 너 그 보충 좀 껴넣어봐. 그거 네가 보고 보충 내용이 좋으면 껴놓고 안 좋으면 버려. 내가 다시 다 체크를 하지만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한테 그 맡기고 던져놓는다니까, 내 설교를.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근데요, 제자를 양성을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길, 힘든 길, 이 과정을 겪어서 쫙 이들이 또 읽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쉽게 짤 수 있는 설교도 어렵게 힘들게 돌려가면서 짜고, 그러면서 얘들이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그렇게 안 했으면요, 지금 설교 제대로 짜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뭐 설교가가 많아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낮에는 우리 배지 목사님, 원명 목사님 또 설교 훈련시키고 반주 훈련시키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만능이 돼야 돼, 만능.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참 자유를 방해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은 너무너무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마치 본래 나인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회심리학자 해밀턴은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선천적 원인이 아니라 학습에 의한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회로부터 학습된 사회관념에 대해 맹목적인 수용과 동조의 원인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에 의해 학습되는 고정관념은 마치 고정불변하며 당연한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처럼 강요됩니다.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고정관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이순이의 고정관념의 틀이 다 깨져버렸어요. 신기합니다.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 들을 수가 있고. 고정관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거 빨리 깨요. 이거를 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즉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은 한 번 고착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고정관념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대단히 거룩한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추고 있는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틀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성령 회방. 항상 성령을 회방하고 선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막 그러고 설교를 세게 했어요. 그때 막 유대인들이 이를 득득 갈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실 것을 보도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숨이 끊어지는 시간까지 해같이 빛나.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사울이 옷을 지키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틀, 남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틀, 남보다 더 거룩하다는 그 생각의 틀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더하여 사탄은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욕심의 틀과 죄로 인해 고착된 생각의 틀을 틈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육신의 생각을 비우지 못하여 마귀의 표적이 됐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26절로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자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예수님은 어차피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사명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할까 했는데 생각을 빼앗긴 가룟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조각을 줬더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게 뭐예요? 나를 빨리 팔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은 30에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죠. 대놓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그래서 눈치챘구나 하고 빨리 중단해야 되잖아.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에 예수를 넘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처량했고 그의 결말도 아주 처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욕심으로 가득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원하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따랐던 예수를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세속적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늘 예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냐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틀로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도 많으니 너희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내 이름이 거론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름도 함께 거론하라고 말하죠. 사탄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통해 우리를 붙잡고 죄에 묶인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묶인 삶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단단한 틀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사무엘 루더포드와 제임스 어셔는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큰 영향을 끼친 청교도들입니다. 루더포드는 스코틀랜드 대표로 참석해 신조 작성에 큰 공헌을 했고요. 어셔는 경건한 신학서를 출판해서 신조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토요일 저녁 루더포드 목사가 한 나그네를 만났어요. 그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몇 개냐고 물었어요. 나그네는 11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루더포드는 그를 10계명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나그네가 11개라 그랬는데 여러분 11개 틀린 것 같아요? 안 틀린 것 같아요? 안 틀린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눈치로 때려잡아 안 틀린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루더포드는 그를 10계명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막 했는데요. 주일 아침 루더포드는 묘지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나그네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 나그네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제임스 어셔 목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청교도로 큰일을 했다 그랬잖아. 이 어셔, 나그네가 어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루더포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사과한 후에 주일 아침에 설교를 부탁했어요. 어셔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루더포드는 어셔가 계명이 11개라고 한 의미를 깨닫게 됐고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평가한 경사람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틀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은 늘 고정된 시선, 고정된 생각, 고정된 언어, 고정된 관계를 고집하며 그 이외의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시선에 거슬리는 사람은 수용하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했잖아.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해 버렸어요. 아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가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하는 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심지어 고정관념에 갇힌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등등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제한을 둡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틀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다 틀립니다. 내 틀과 고정된 생각의 범위에 맞는 신앙생활은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지 못한 사람의 특징,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시작하고 자신의 힘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고정관념은 철저히 나를 고집하며 내 힘과 내 생각을 의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독선적이고 내 인생 내가 지켜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은 철저한 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려고 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간혹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죠.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든지 자신의 힘으로 시작하고 자신의 손에서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극도로 커지면요, 지나친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완벽은 흠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뜻으로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완전과 완벽이라는 말이 주의라는 말과 합쳐져서 완전주의, 완벽주의가 되면 이 단어는 결코 좋은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란 실제로는 완벽하지 못한데도 완벽한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완벽주의자들에 대해서 매사 자기들이 성취할 수 없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정해진 시간이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완벽한 상태를 목표로 하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완벽주의는요, 완벽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한 모든 일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믿는데요, 완벽주의자들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게 되죠. 내 성에 차지 않아도 좀 나눠주고 키울 수 있는 게 그게 리더자야. 내가 하고 말지, 이건 리더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제자 키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엉망진창이라도 다 뭉겨놔도 더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키워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들이 쑥쑥쑥 커있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제자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자질을, 성품을 하나님이 저에게 참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원래 정확한 사람.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 찬송가 불러봐. 그래서 가사가 1, 2절 섞이기만 해도 넌 안 데려가. 그리고 완벽하게 한 사람만 데리고 다녔다니까, 처음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다 뭐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 그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람 데려가래. 이 사람들 노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밤에 뚫으래. 밤새고 찬양 레슨해서 찬양을 뚫었잖아요. 뚫려서 데려갔어요. 그래도 한 사람 또 음치예요. 음도 안 맞아. 그런데도 세워놓고 했더니 세상에 잘하는 사람 세워놓고 한 것보다 훨씬 더 성령의 능력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뭐 쟤들이 뭘 잘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일한다. 너를 통해 일한다. 그러면서 내 고정관념의 틀을 다 깨버리신 거지. 재정성을 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완벽주의자들은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결국에는 하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죠.
또한 완벽주의는 도달해야 하는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너무 디테일하고 세심한 것들에 몰두하여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결국 완벽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완벽은 사실 자기 기준의 완벽인데요,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그려놓은 틀 안에서 벗어나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망쳤다고 생각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인간의 힘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언뜻 보기에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다 놓쳐 허무한 결과를 낳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완벽주의자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관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는 이 데이빗 시멘즈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록을 만드시고 그 목록을 2번 확인하시며 당신이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아신다. 하나님의 죽음을 말하는 신학자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콧방귀를 끼더니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내 속에서 늘 그 정도로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작은 음성입니다. 완벽주의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그분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 나는 결코 그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할 수 없다. 내가 성취하고 행동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분이 나를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아주 멀게 보인다. 실제로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박혜지 원사님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를 쫓아다니더라고,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항상 다리를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났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잖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그냥 겁도 없이 해대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돼. 돌아서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내 힘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교만이자 아집이고 고집입니다. 내 힘을 다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열심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열심, 헛된 열심, 이런 태도는 인내심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제자 양성을 주사역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양성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가르치고 서투른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한꺼번에 딱 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멋대로였던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 제자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그런데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순교자로 삶을 마칠 정도로 변화되기까지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의 삶으로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기까지 인내하고 훈련받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표준에 의하면 흠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므로 율법주의자들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젖을 주는 엄마의 품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걸음마를 갓 시작한 아이에게 부모의 손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생명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여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힘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자만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 찰스 스펄전은 우리는 자만심을 죽여 없애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신다 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내 뜻대로 풀리는 것 같으면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으면 절망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좁은 시야를 가지고 통찰력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두운 터널을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이 터널의 출구만 동그랗게 밝게 보이고 주변은 온통 깜깜해지는 시각 효과를 말하는데요, 망원경처럼 생긴 원통형 기구를 눈에 대고 보면 세상은 원통의 동그라미 크기로 규정되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 밖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니 당연히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터널 시야 현상이란 한 가지 문제나 원인에 집착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그르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터널 시야, 즉 좁은 시야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 터널 시야를 좋게 말하자면 집중력이 좋고 끈기 있는 모습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독불장군이 되어 인생 가운데 큰 갈등을 빚어낼 위험성을 가진 모습이죠. 이처럼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은 늘 보는 것만 보고 그 외의 것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랜 습관처럼 자리 잡은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보여지는 대로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늘 좁은 생각으로 상황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미시간주에 위치한 미군 부대 사령부에서 잔디밭 한 구역을 책임지고 있던 늙은 상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사병에게 그 일을 위임하면서 매일 5시 정각에 잔디밭에 물을 주라고 명령했어요. 사병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 매우 양심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어때요?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면 5시에 물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 주면 건 미친 거죠. 근데 늙은 상사는 막사에 들어서면서 침대를 정리하고 있는 사병의 모습을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지금이 정각 5시인데 자네 왜 여기 있는 건가? 자네는 이 시간에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사는 사병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병은 말합니다. 상사님,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폭풍우를 좀 보십시오. 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사병이 말했습니다. 대꾸하니까 상사는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자네에게는 우비가 있지 않은가? 이 늙은 상사 참으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정된 생각에 빠져서 상황의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여 미련함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은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은 사람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한 가지 집중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몰입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사방을 두루 살피며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사역자들은 특히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 시야가 좁으면 안 돼.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이게 돼야 되는데 꼭 사람들은 뭐 하나 시키면 좁은 시야를 가지고, 터널 시야를 가지고 그거만 딱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 여기만, 그거 빨리 버리셔야 리더가 되는 거야. 시야가 좁은 사람은 여러 가지를 두루 살피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은 사람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한 번에 하나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일이 주어지면 폭발할 것 같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나는요, 한 번에 하나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영상 작업한다고 영상 작업 틀어놓고 그 옆에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영상 작업을 같이 해요. 한 번에 하나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저는 한꺼번에 2개, 3개를 동시에 합니다. 또한 시야가 좁은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통찰력을 가지면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됩니다. 통찰력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통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사물을 환히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찰력은 새로운 사태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과거와 관련시켜서 전체 상황을 다시 파악함으로써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라고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변을 두루 살피면서 소외되고 외로운 영혼, 괴로운 영혼, 가난한 영혼들 살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교회를 살피고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5절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내 짐도 지고 다른 사람 일도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야 돼, 그리스도의 법을. 그런데 통찰력이 없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늘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통찰력이 없는 것은 단순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통찰력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내 자아가 견고하고 내 틀이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나를 더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존하는 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틀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한 사람의 특징, 유연성이 없는 관계 속에서 소통하지 못합니다.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은 유연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협업하지 못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핍박하고 죽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아니 병 고치는 건 좋은데 예수님 왜 주일에 병을 고치세요? 이거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서 쫙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틀을 깨지 못하니까 무조건 틀린 거지, 무조건.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 첫 번째 특징이었던 내 힘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늘 내 힘을 주장하고 내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동력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나누지도 못해요.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려 줄 수 없습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인 사람은 내가 맞으면 상대방도 맞아야 되고, 내가 틀리다고 하면 상대방도 틀리다고 해야 소통이 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정작 상대방은 유연성이 없는 관계 속에서 아픔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생각에 빠져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힘들다고 말해도 나는 안 힘들다고 말하며,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다고 말해도 나는 안 아프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김천균의 나는 행복을 포기했다에 나오는 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람과 사회가 만든 모든 쇠사슬로부터 벗어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가 찾아온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상대방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견해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견해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나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은 옳지 않다는 아집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소통이 막히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때문입니다. 이에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진정으로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자신이 올바르다고 믿는 견해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상대방이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더라도 꾸준히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의 경우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된다. 자기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뜻이 잘 통하지만 자신의 견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당장 외면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진정한 영성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깊은 영성을 가진 자일수록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며 소통하는 관계를 맺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되기 위해 우리는 고집과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내 틀을 깨뜨려야 돼요. 진정으로 상대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내 틀을 깨뜨리고 내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야 돼. 그럴 때 상대와 소통할 수 있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누구하고도 대화가 돼요. 어떤 범죄자하고도 대화가 돼요.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다시 살릴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치료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 일을 기쁨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픈 마음을 만져줍니다. 반대로 나로 가득한 사람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픔을 호소해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어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힘을 고집하게 하고 좁은 시야를 갖게 하며 소통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으며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 경험을 초월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더하여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해 주셔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셔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어 라고 말하며 황당한 고집을 내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틀이 너무 완악하고 고정관념이 센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자신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연약할수록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예수를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성령의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고정관념의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크고 작은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엄청 시끄러운 교회야. 우상 숭배와 음식 나눔으로 인한 시험이 주요 논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존재했어요. 어떤 교회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의 우상은 실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자로서 당시 주변 환경과 풍속과 음식에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들을 시장에서나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접할 때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소위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매사에 우리가 이방신들의 제의에 참여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고, 초대를 받고서도 눈앞에 차려진 음식들과 고기들을 보고 혹시 이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아니었는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것이 우상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또 시장에 가서도 음식을 살려면 그들 앞에 놓인 고기가 우상 숭배에 사용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물어보며 염려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각자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 하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을 고집하며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유연성과 통찰력과 넉넉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로하며 사랑하며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도 바울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도 바울의 능력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섬김으로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로운데 종이 됐대.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종이 된 것은 이거로 번역된 에들로사는요, 나는 자유한 자이나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순이 자유한 자잖아요. 자유한 자, 우리 가족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모였어서 내가 시큰 우리 여행 좀 다니자 수도 없이 말을 했거든요. 말로만 해놓고 지금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행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좋아서 기뻐서 영혼 살리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했다라는 의미. 즉 바울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거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도리어 섬기기를 자처하셨고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본래 섬김의 어원은 종입니다. 종. 영어는 서번트, 단어에서 서비스라는 그 섬김이라는 말이 요래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종에 대해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첫째, 자유가 박탈된 종의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은 능동적으로 종이 되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능동적으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도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종이라는 단어와 섬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고정관념을 깨시고 낮은 자만이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고차원적인 섬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한 주인이며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섬기는 사환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노예된 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D.L. 무디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하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에 대한 기존의 틀을 깨고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됐어.
우리 모두 사랑의 종이 됩시다.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랑의 종노릇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 영혼이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사실 내면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생각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상처에 묶여서 다시 묶인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내면을 소유한 바울은 진리의 영이신 예수로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진리의 영이신 예수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너는 내 거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면이 자유한 사람은요 외부적인 공격이나 외부적인 구속에 매이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묶는다 할지라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몰두하여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고귀한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감방에서도 매이지 않았던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더니 헤롯 왕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잡았는데 무교절 기간이야. 무교절 기간이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깊은 옥에 가뒀어요. 착고에 채워서 네씩 네 패로 나눠서 16명이 지켜 베드로 하나를.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내일 죽어야 되는 날이 됐어. 내일 잡아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빛 가운데 왔는데 얼마나 빛이 셌겠어. 그런데도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발로 뽕뽕뽕 차서 일어나. 야 일어나 신발 신어. 야야 옷 입어. 허리띠 빼고 난 따라와. 팍 발로 찰 때 어떻게 됐어요? 쫙 착고가 다 풀리고 세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냥 끌려서 나오다 보니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구분도 못해. 나중에 천사가 떠나고 나서 완전히 해방된 데서 거기서 알았잖아. 내일 죽는데 오늘 그렇게 평안하게 깊게 잠잘 수 있을까? 매이지 않는 거예요. 몸은 묶여도 영혼은 묶이지 않는데요. 내세를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도 그렇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걸 가지고 돈을 버는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시큰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가뒀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럴 때 죄수들이 들어 모든 사람 매였던 것들이 착 풀어져 한 수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몸은 묶을 수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 마음은 묶을 수가 없었던. 그 다음에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도 바울의 능력 두 번째, 유연함과 통찰력을 갖추어 영혼을 살렸습니다. 명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는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어요. 평소 브룩스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 아주 절도 있게 살았지만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만은 자신의 시간 계획을 자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내가 친구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한다면 그의 시간표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브룩스는 말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심신의 안정을 위해 면회를 사절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잉거솔이 찾아올 때만은 예외로 했다고 그래요. 잉거솔이 그 이유를 묻자 브룩스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다른 친구들이야 다시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자네에게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은가? 필립 브룩스는 자신의 틀보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필립 브룩스는 영혼에 대한 유연성과 통찰력을 가진 자였어요. 유연성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며 통찰력은 상대방의 필요를 깨닫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유연성과 통찰력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외적 모습만 보지 않고 내적인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연성과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되어서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줄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진 자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핵심적인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설명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각기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유연함과 분별력으로 한 영혼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신기해요. 제가 사역 초기부터 바울이 이랬다는 걸 모르면서도 나는 이 사역을 이렇게 해왔는데 제 사역이 너무너무 바울하고 비슷해요. 제가 처음에 예배당에 발을 디뎠을 때 그렇게 우리같이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잖아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 체험하니까 어느 순간에 모든 세상 것이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아가고 있더라고. 바울은 자신은 이미 율법 아래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 이거는요 앞서 나온 유대인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율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졌고 자발적으로 율법에 종속되기를 원했죠.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만 했더라면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바울은 여기다 덧붙여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언급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는 선물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율법은 율법 주의로 전락해 생명의 도구가 아닌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었어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여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져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여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을 말씀하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바울은 이미 율법에 매인 삶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매여 신음하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같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율법 없는 자 곧 이방인들의 영혼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방식과 내 스타일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 스타일과 내 방식을 고집하면 우리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함과 상대방의 필요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도 바울의 능력은 뭡니까? 이제 분별력을 갖추어서, 뭘 갖추어? 분별력을 갖추어서 중요한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할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한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찬양하며 살리라. 주의 십자가만 찬양하며 살리라. 여러분 자신까지도 주님 것인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됨으로 여러 모습으로 교인들에게 맞춰줬죠. 본문 22절에 약한 자는 복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식을 가진 자,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는 의미에서 약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약한 자들이 자유와 권리를 모방하고 추종하다가 결국 양심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약한 자들은 이거 먹으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둠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성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 쟤도 먹으니까 나도 먹자 그러다가 사단이 틈타서 영혼을 잃을까 겁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믿음이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틀을 버리고 상황과 때에 맞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그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강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던 바울은 복음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지만 또 그 가운데 만연한 성적 음란화나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바울은 죄인된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죄로 물든 관습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또한 선교지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구약 율법에 어긋나는 교훈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굽힘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의 담대함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조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섬김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종이 되기를 자초하는 자에게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유연함과 통찰력으로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되 복음의 바로선 분별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틀을 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틀을 깨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를 위한 깨어짐 4번째 시간 고정관념 깨뜨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유를 방해하는 우리의 틀을 깨야만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정관념인데요, 고정관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시작하고 자신의 힘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좁은 시야를 가지고 통찰력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유연성이 없는 관계 속에서 소통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정관념을 깬 능력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도 바울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으로 사랑의 종이 되었어. 유연함과 통찰력을 갖추어서 영혼을 살렸습니다. 분별력을 갖추어서 중요한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돼요. 내 틀에서 빨리 나오세요. 답정 너가 되지 마세요. 답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말만 해. 이미 답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지가 정해놓은 이대로 한다고.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해서 고집불통이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은 아무리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만 못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 그 길을 함께 갑시다. 어려운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을 함께 갈 때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림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주셨네. 온 세상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예수님 두 손 들고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 전하세. 전하세. 온 세상 전하세. 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고정관념의 틀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웁시다.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웁시다.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고정관념의 틀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지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진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진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로,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 중에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내 틀, 내 고정관념의 틀, 내 자아의 틀, 모든 틀을 다 깨고 나면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활동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진짜 여러분에겐 주밖에 없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고정관념의 틀까지도 싹 다 박살내 주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